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고요. 살아가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승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네,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뭐 영상이 있으면 뭐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러한 어떤 광경이나 상황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창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경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네, 미국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요. 부모하고 함께 있었던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집을 돌아오는 길에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님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그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암만 뭐 찾아다니고 산속을 헤매며 찾아다니고 동네를 다 뒤져보 찾아봐도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교회 종을 땅땅땅 치면서 온 동네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 아이를 함께 찾아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온 마을, 온 주변의 산들을 다 흩어져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5살짜리 여자아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멀리서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들리시나요? 오, 막 이렇게.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그 산속에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 합니다. 야, 과연 이런 산중에서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건너편 산에서 찾았다! 아이를 찾았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쁘시죠? 예, 산속에서 막 헤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을 함께 외칩니다. 여러분 찾았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랑 잠시 떨어져서 홀로 산길을 찾아서 집을 찾아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홀로 막 두려움 가운데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이 어른의 발견이 돼서 가까스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은 그 어른은요, 그 아이를 얻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야,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서는 또 막 종을 칩니다. 열심히 그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 종소리를 듣고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곳에서 또 함께 그 어린 아이를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오랜만에 한바탕 그 마을에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축제의 기쁨이 한창일 때 목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 기쁨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의와 성의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소녀는 여러분이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한 것도 이렇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오늘 한 영혼을, 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과연 정작 죽어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축제의 기쁨을 나누듯이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한바탕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함께 나선 것처럼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멘이 작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심하기만 했던 것일까? 잃어버린 소녀의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나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그렇게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 영혼들, 하나님이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앞으로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서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책의 예화집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주었답니다. 몇 개를 동전을 주었대요. 근데 그때 야, 이 큰 횡재다라는 그 기쁨이 그런 어떤 기쁨을 이제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길을 갈 때는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를 좀 줍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걷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보통 서너 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뭐 많이 죽기는 했어요. 못도 죽고 옷빈도 죽고 때로는 동전도 죽고 뭐 지갑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그 땅에서 주워 모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그러한 시간을 땅바닥에 버린 것입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무의미한 것에 잘 관심을 가지고 고작 그런 고물 몇 개를 주우려고 하루 종일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일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평생을 그 마음을 두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지금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테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테인데 정말로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럴 만한 내 마음을 쏟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과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평생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예수님은 어느 곳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오셨는지를 간단하지만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위해 투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만이 바로 한 영혼을, 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행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이들, 여러분, 그들을 치료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만 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려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의 생애를 두고 또 자기의 여러분 그 중요한 어떤 인생을 두고 그 쏟았던 모든 마음,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치관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저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곰곰이 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로 둬야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실 때 반드시 좀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관심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로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심사가,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과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겠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정말로 우리가 살리고 구원해야 할 그러한 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합시다 하면 그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별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웃집 철순에도 교회를 다니고요, 이웃집 영인에도 교회를 다니고, 제 주변에 별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 75% 정도의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가 추수할 이들입니다. 추수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를 예수님은 바로 추수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추수의 때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여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을 메고 물을 대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추수의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추수의 때가 늦춰지거나 하면요,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잘 줘서 풍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추수를 정확한 제때에 잘하지 못한다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 추수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온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그 일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추수는 바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추수의 때다. 영적인 추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의 번영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는 자가 없는데 어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어떻게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심는 자가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추수할 때에 거둬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추수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일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심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행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이 헌신과 희생의 일들을 열심히 심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평안이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마음은 평안한데 두렵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마음은 그냥 편안한데, 지금은 평안한데 그 평안함 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평안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다 우리가 추수해야 할 이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꾼이 적다. 네,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35절, 36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의 의미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여러분 추수할 아주 적기이고 추수해야 할 때인데 정작 추수해야 할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양간에 노인 공동체였던 비전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요즘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천안시 농업기술대학에 농업대학에 입학을 해서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학교를 또 다녀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저기가 됐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또 분명한 비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가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가서 이제 그 어떤 농업 관련된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농촌은 추수 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해야 할 일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학생들이 있는데 제안을 하냐면, 가을 추수 때를 좀 맞춰서 비행기를 몇 대를 구해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좀 이렇게 개발이 좀 우리들보다 덜 된 그런 곳에 비행기를 보내서 일꾼들을 수입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수입해 와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추수할 때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구해야 되죠.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먹여야 되죠. 또 월급도 줘서 보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을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일꾼을 구해야 할 정도로 일꾼을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농촌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이 없다는 것이 다만 농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한 손길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연초에 제가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 선교회 임원들 세우고 총여선교회 이렇게 또 임원들도 세워야 하는데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안 하신다. 다 못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누군가 세워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헌신하고 희생해 주셔야 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 못 하신다. 다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마음에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치유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하늘중앙교회에 한 8,000명, 9,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하늘중앙교회 그 감독님을 제가 뵀어요. 유영환 감독님을 뵀는데 그 감독님이 한숨을 팍 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선교회 임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선교회 임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숨을 팍 쉬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힘을 8,000명, 9,000명이 모이는데도 이 선교회 임원 세우기가 이렇게 힘드신 거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요 정도 인원에서, 그 정도 마음고생하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할 일은 아닌데요. 아멘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도 마찬가지구만. 심각한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통 4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을 어떠한 성도의 유형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입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도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또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또 3번째는 성도가 있답니다.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죠.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얻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일꾼이 있답니다. 일꾼.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확실하게 안 나오시죠? 하여튼 여러분 다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또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그죠? 뭐 대통령의 어떠한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은혜와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하여져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얻을 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적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추수와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청하라, 기도하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열기가 타올라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과 또 그 동역자들이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합니다. 토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함께 토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오고 가는 거죠.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야기되는데 웨슬레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를 탁 박차면서 일어나더니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선교와 전도의 역사는 없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의 배후를 보면요, 그 영혼을 위해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심은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영혼이 여러분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선교와 전도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막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일꾼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추수와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요, 바로 내가 바로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함으로 기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바로 이 추수의 때에 추수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일꾼이 적구나. 하나님께 보내줄 일꾼을 달라고 청하라. 더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를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